찬송가 37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송재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부끄러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어 평안의 때에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고난의 때에 주를 모른다 부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우상들을 세워가며 주님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모습, 오늘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앞에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의 자녀로서 영적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 앞에 기도와 말씀과 주를 향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욥에게 주셨던 믿음과 요단과 여리고 앞에 섰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열리기 시작한 예배의 빗장이 활짝 열려 모두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언약궤 앞에서 춤추었던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를 송축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져 병마와 힘든 투병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자이신 라파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도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생업이 어려워진 교우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줄이고 마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수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세우신 피택자분들에게 교육의 시간을 통하여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신 주님의 뜻 깨달아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귀히 쓰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에는 거할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망을 가긴 갔는데 그곳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의해서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으로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친 척을 한 거죠. 막 이렇게 성문에다가 막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이 다니는 성문 앞에서
더 막 미친 척을 하고 심지어는 수염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세하다가 겨우 목숨을 구제받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34편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의 간증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아기스 왕에게서 겪은 일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날 지켰다. 또 이렇게 지키셨다라고 간증을 쓴 거죠. 그 다윗이 이렇게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보여준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오늘날 또 우리의 한계점에 달해놨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다윗의 신앙을 또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에.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겨우 살아난 거거든요. 겨우 도망 다녔고 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제 더 이상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가다 하다 못해서 이제 옆 나라에 늘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까지 가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망명이죠. 나 좀 보호해 달라고 갔더니 그냥 이게 처음에는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저 사람이 다윗 골리앗을 우리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다.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늘 기도했던 다윗에게 한 가지 묘책이 떠오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척 하는 모습들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문장 중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을 그적거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대문짝이 뭐냐면은 성문이에요, 성문. 근데 성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성문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대놓고 막 오가면서 공개적으로 아주 막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오히려 막 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염에 침을 흘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수염을 정말 자존심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다윗이 신하에게 어느 성에 가서 염탐을 하라고 시켰는데 잡혔어요. 근데 그 성에 한온이라고 하는 왕이 이 염탐하러 온 사람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볼글짝을 때리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돌아온 이 자기 신하들을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집에 가서 몇 개월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다시 외출을 해라 할 정도로 수염은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존심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자존심 위에 침을 줄줄줄 흘릴 정도로 미친 척을 하면서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미친 척 하는 거야. 어떤 사람 말리기도 하겠지만 뭐 살아야 되니까 진짜 막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살아야 되니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기스 왕이 쫓아내 버려라 하고 그렇게 살아난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또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사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면 뭐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미친 척을 해도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미친 척을 해도 아기스 왕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면서 미친 척을 하는데 그걸 이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그래 다행히 정말 다윗이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느라고 해서 아기스 왕을 속였어요. 다윗이 살아난 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려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눈을 어둡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참 어렵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더구나 막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 길어지고 또 우리 뭐 산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게 힘들 때 감사가 생각으로만 그칠 때도 있고요. 또 눈 돌려보면은 또 어려운 현실이 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가도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뭐 몇 박 며칠 영성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거 와서 기도 뜨겁게 하고 이제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막 그렇게 결단을 아주 굳게 해도 이제 내가 내 앞에는 진짜 하나님하고 더불어 핑크빛 삶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 영성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그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건 감사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일희일비하고 한 번 웃고 좋으면 웃고 나쁘면 슬퍼하고 하는 그런 철새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의 깊이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감사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겠죠. 인식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냥 늘 상황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뭐 있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서 해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보는 우리 인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기스가 속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했듯이 상황을 보는 우리의 믿음.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와가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봐야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시편을 보더라도 그 신앙 하나만큼은 다윗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계 상황이 오면은 그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쓰고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노래 안 해도 너 적고 고백 안 하고 그래도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감사한 일을 우리가 겪잖아요. 우리가 겪으면 겪고 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겪고 나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하지 않는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자랑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구나라고 막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추상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누구한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음에 감사한 일을 겪어도 고백하지 않아서 마음에 쌓여 있는 그런 감상적이고 뭐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가만 놔두면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러한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것 개념들을 갖고 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시인할 때 그 추상적인 것들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겪어봤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가 늘 자기가 감사한 일을 겪으면 노래를 짓든 뭘 하든 간에 그 표현을 꼭 했거든요. 사울이 자기 자랑 때문에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갈수록 자기 자랑이 쌓이고 쌓여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저걸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다가 나중에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아기스의 일을 겪고 나서도 이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랑하고 노래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스로부터 탈출해서요 도망쳐가지고 아둘람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윗을 추종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약 400명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지만 외롭고 고독에 쌓여있는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달래주기는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 덕분에 다윗이 힘을 냈고요. 이 사람들이 건네는 신앙적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장작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불을 나무를 얽혀섞이 하고 불을 뗍니다. 근데 이 장작불에 불이 붙으면 뭉쳐 있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근데 거기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장작불 속에서 나무 하나씩 빼서 옆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서 다 꺼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함께 할 때 성장하고 함께 할 때 활활 타오르지 혼자 하는 신앙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대한교회를 통해서 대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는 이유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대한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나누어 줘야 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나도 포함되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그 사람의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장작불 같은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려면은 찜질방 가면 되고요. 여러분 스포츠 클럽 동호회 가서 거기 활동하시면 더 재밌고 더 자유롭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왕국이에요. 왕국.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 다스리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한 거 인정해주지 않으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뿔따구가 나고 화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뒷전에 가 있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건 아니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요. 내 편이 많으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도 많아요. 내 편이 있다는 것은 반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유념하시고 자기 자랑 말고 남을 인정하고 남의 장점을 살려주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작은 초석들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다윗이 한계점에 왔을 때요 침묵한 사람이에요.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침묵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도구이자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얼마나 침묵의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 길게 느껴질까요? 더 짧게 느껴질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게 느껴지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응답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이 주어지면 그 기쁨과 소중함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기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도하죠. 근데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니까? 왜? 그 간절하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뜸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애태우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 가졌는데 일이 다 해결되고 지나고 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너 기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생각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은 잘못된 기도가 이런 것이다, 잘못된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그 비유의 핵심 목적이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청지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낭만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우리는 기도에 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뜸 들이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뭐 그런 걸 즐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그렇게 뜸들이고 애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것을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판명나는 거예요. 못 견디면 작은 그릇이 되는 거고, 잘 견디면 여러분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깐난아기일 때나 가능한 것이죠. 계속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철부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침묵도, 부모의 거절도, 부모가 야단치는 것도 다 경험하고 자라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딜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씁쓸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뭐 좌절감이 있더라도 잘 견디고 낙심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여기 4절 뒤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는데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긴데 제가 짧게 요약했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긴 문장이지만 왜 두려움이 생기냐 하면은 이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힘들 때 등을 기댈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거기 기대면 되죠. 그냥 주님인지 돈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을 택하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말은 하나님인데 생활을 보면 돈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택하면 돼요. 돈을 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담궈 놓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나고 그 욕심 때문에 어려우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돈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숨만 쉬며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돈을 그냥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에서 뭘 하겠습니다 하면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시련을 다 겪고 다윗이 시편들을 썼잖아요. 그 시편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무엇을 정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올바른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아마 답을 다 알 것입니다.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정말 한계점이 왔을 때는요, 뭘 하면 안 돼요. 한계점이 왔으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코로나 1년 동안,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코로나 일주기라 그러는데 참 한국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일주기를 따져야 되는지. 어쨌든 간에 1년 됐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지나고나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집만 보더라도 2명의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수업을 이제 영상으로 하는데 막 늦잠 자고 수업 안 듣고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이제 나중에는 하도 오니까 제가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냥 전에는 제가 학교 수업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교실 가갖고 딱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귀로 듣고 하는 수업이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다 하는, 더 알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들으라 하는 뜻을 가진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고와 인지 능력들이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성장된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참 강조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걸 세 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혹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냐면은 듣는 거예요. 듣게 해주는 거예요.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안 듣고 그냥 기동량으로 들었던 걸 전하면 결국은 내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챌까요? 예? 앉아 듣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귀신같이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놓고는 그냥 기동량으로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나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저거 지 말 하는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우리가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그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한 거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구역 성경일동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대한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힘들면 한계가 왔으면 그럴 때일수록 이 혀와 입술을 이 혀를 잘 다스리십시오. 13절인가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떠나라 하는데 여러분 그 앞쪽에 12절이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추해지고 고집도 세지고 뻔뻔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혀와 이 혀를 말하게 하는 움직이는 입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뭘 말하냐면은 혀와 입술을 말해요. 뭐 좀 대단한 것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막 경건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혀와 입술을 제어하라, 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디 쉽습니까? 네? 이게 어디 쉬운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올바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받은 걸 같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이게 올바른 공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받은 거는 많은데 나눌 줄 모르면 그냥 짐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말을 안 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이 기본, 그걸 잘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안의 문제가 대부분에서 이 말에서 다 나오는 건데, 관계에서 다 나오는 건데, 말 잘못해갖고 관계가 틀어져 버려갖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여러 군데 섬기면서 제가 칭찬받은 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 목사님은 입이 돌덩어리 같아요. 그거 하나는. 그래서 제 안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강 목사님한테는 말해도 되는구나 해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그냥. 아니, 너무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들으면 그때만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절대로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분란이고 이런 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혀와 입술을 제어할 수 있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이걸 가까이 하면은 우리 혀와 입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읽으면서 이거 십사 진짜 이런 적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한쪽에는 막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나던가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선해집니다. 우리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다시 악해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내 탓이지 얘기하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혀를 조심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순간적인 재치로 내가 살아났다, 충분히 다윗이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혀와 입술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 다윗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치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도대체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대한가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요 21절 좀 긴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여러분 잠시나마 두렵게 하고 짓누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악은 가만 놔두면 자기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계점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신앙의 힘을 내고 살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를 같이 두고 이거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